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9월 1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호치민에 살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성령으로 호위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를 한번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옆에 분 다 아시죠? 한번 바라보실래요? 한번 잠깐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키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온 우주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나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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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되리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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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쉬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들, 또 마음의 아픔들,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면서 이 시간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지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는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마음 가족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매 순간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색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사역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이곳 베트남의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때에 따라 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입시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로 무너진 한국 사회 공교육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되며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우뚝 서서 동성애와 이단, 극단적 이슬람 무신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견고히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신앙 탄압으로 신음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강한 심판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언어와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현지에 꼭 맞는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목회 현장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한마음 교회에 필요한 은혜의 물꼬를 열어가는 힘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 한마음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저희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삶에 힘을 다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불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3개월이 정확하게 3개월은 아니고 이틀 빠지는 3개월 이렇게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배려해 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식월 기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몸과 마음이 거의 다 회복된 상태로 왔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의사 선생님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안식일을 떠나는 시점에서 저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다 그분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치민을 떠나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 안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잘 치료받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저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볼 줄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깊은 부분에 저를 찾아오셨고 내가 너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는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많은 체험들, 특별한 이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를 지키시느라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운영위원들, 또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33편은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한 특별히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이 시를 해석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안 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광야를 지날 때 의식주의 문제나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의 문제나 주변 관계국들의 위협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치민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경영인들이 회사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하며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고국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는데 아이들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회사도 어렵죠. 또한 경영하는 것도 어렵죠. 그럼 우리가 떠나야 되나?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이 아이들 예민한 시기에 또 학교를 바꾸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이겨내며 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당신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양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지는 배경을 잘 보시면 이 시편은 전쟁 가운데 아니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모여있는 성도들이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전쟁 중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있다가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인이 지금 이 의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지만 성도들은 마땅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막연하게 어디 그 무언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일단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공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찬송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수금이나 열줄 비파나 즐거운 연주, 아름다운 연주는 다양한 악기를 통해 오케스트라와 같은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팀들을 꾸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성도들이 다 함께 악기와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게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타국 땅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허가권이 있으니 이제는 마음껏 찬양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찬양팀도 주시고 찬양대도 주시고 악기도 주시고 목소리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찬양할 내용과 제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은데요, 매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매일매일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생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레가 다르고 내년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옛날에 과거에 주셨던 은혜도 너무 좋지만, 그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오늘, 어제, 이번 주에 주셨던 새 노래, 이번 주에 나를 만나주셨고 어제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자, 노래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가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작년에, 그 작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라는 그 새 노래, 새롭게 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의 예배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사실 저는 이번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좋은 상담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심리학 교수님을 만나서 한 3년 과정으로 제가 상담을 받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상담 중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한국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저의 깊은 부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데, 한 어떤 날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이 기쁨이 마음에서 막 솟구치면서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이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상처받은 치료자, 저에게 주신 새 노래죠. 네가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치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간 내내 저는 호치민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돕고 기도해주며 믿음을 붙잡아주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붙잡아줘야 되겠다. 물론 주님이 치료하시지만 도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을까, 성도들이. 그들의 사업처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까? 고통 중에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가라.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이 상처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주신 새 노래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또 내일 당장 월요일 날 회사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느냐? 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느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새 노래가 없지는 않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성도들의 새 노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쁨에만 새 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간절한, 더 깊은 새 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해가 있으라, 해가 있어야 됩니다. 달이 있으라, 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말씀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문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섭리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며 죄가 만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능히 인도하시며 선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지금 왔습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나 시인이 지금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어려움도 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므로 찬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에게 선이 될 거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줄 거다. 그런데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선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굽어보신다,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주 뚫어지게 집중하여 응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뚫어지게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는 뚫어지게 관심을 가지고 얘가 다치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할까봐,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렇게 메아리 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안 들으시나? 관심이 없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적어도 시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성도는 한 번도 잊혀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름으로도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성도들의 인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인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뚫어지게 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힘든 회사 가운데 혹시 무릎 꿇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알아. 불안과 두려움을 안단다. 말씀하십니다.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은총을, 이 결론인데요,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란다라는 말은 위기 가운데 분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하루를 살기가 힘든데 하루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줄 겁니까? 당신의 책임지는 사랑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헤세드입니까? 사망에서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속에서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굶주림과 배고픔과 의식주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뭐 돈을 의지한다고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새 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은 자신의 확신을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까요? 지금 전쟁 중이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공예배 가운데 뭘 믿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확신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뭘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랐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분투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을 의지한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 자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하여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로 승리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은혜가 되겠죠.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뜻한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카톡에다가 소식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게 많았는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회복에 집중하려고 제가 많이 참았는데요. 호치민을 3개월 전에 떠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빨리 회복돼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 3개월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냥 그 전에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이런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치민으로 돌아오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위기는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새 노래가 있느냐가 우리에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런 인생이 없었다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만을 응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 괴로움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내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치료자신 예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수고한 어깨와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끌어안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각자의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응시하시는 시선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헷세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10의 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1, 2, 3부 예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유스코스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유스코스타가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재겸이가 와서 하는 말이 365일 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유스코스타 보고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안녕하세요. 12학년 마지막 포스타를 함께 보낸 노형준이라고 합니다. 포스타를 3일 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이 3일 동안 포스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포스타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잡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3일 동안의 시간들이 마지막이었던 것만큼 굉장히 추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다가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간사님들 좋은 강연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히스파바 화이팅! 예,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년부 우리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니까 회심과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부장 되신 윤하나 집사님, 유년부 부장 되신 박혜원 집사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보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네, 함께해요. 이렇게. 영적 성장학교가 개강합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장우 집사님과 최경순 권사님이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경순 권사님은 완전히 귀국하시고 이장우 집사님은 사업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때 저희가 귀국 인사하겠습니다. 9월 일정입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9월 13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목장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목장이 개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에게는 제가 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4일 목요일 날 중보기도팀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함으로 헷세대의 사랑을 통해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번에 귀국하시는 이장우 집사님, 최경순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